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에 직면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각 사람 각 심령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염입니까? 하루입니까? 네. 학염이랍니다. 네. 9절 말씀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에게서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그래서 야, 너무너무 나는 네가 나에게 간절한 존재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있지 않냐, 나는 너만 생각하면 내 걸음이 너무 급해진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너무 가혹한 노역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저하고 참 여러 번 나누었죠. 레바브라는 단어 아니면 레브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상함할 때 이 마음에는 루아흐라는 단어, 좀 특별한 단어를 써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긴 하지만 이 루아흐는 저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상했다, 뭐 이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루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그런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볼게요. 에스겔 37장 6절인데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 루아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마음의 생기 루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안에 사는 역할이 뭐죠? 첫 번째,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게 루아흐, 이 하나님의 생기, 이것인데 이게 여러분 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 때 이 상함은 고체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걸 여러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짧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짧아졌다. 나를 살아나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마음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역하면, 풀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어떤 걸까요? 낙심이죠. 나에 대한 기대가 꺾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나의 기대가 좁히는 절망들이 오는 거죠. 더 이상 내 현실을 참아낼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실을 분노로 대하기도 하고 혈기로 대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혹한 노역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현실. 여러분, 암 같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이런저런 병이라는 사건을 만나는 내 현실을 만나면 여러분 참 어렵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항상 재성에 쫓기고 가난한 현실, 이거 참 어렵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여러분, 나름 많이 참고 살아요. 애쓰고 살고 모른 채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이 메워지지 않는 남편과 아내라는 갈등의 깊은 골, 부모와 자식이라는 갈등의 깊은 골, 사랑에 지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이 현실 또한 우리를 참 뼈아프게 만들어요. 중독을 이기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았는데 여전히 내가 이 중독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내 삶의 현주소도 참 우리를 힘겹게 만들죠. 이 죄를 이겨보겠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기도해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도 여전히 또다시 끄떡하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처럼 그 죄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현실이.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뭘. 사람이 다 그렇지. 세상사 사는 게 어디 다 마음대로 돼? 괜찮아. 잊어버리고 힘내. 그리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어깨 두드리고 어깨 주물러주고 한번 껴안아주고 화이팅! 힘내요! 이러면 이게 여러분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근데요, 그들은 후를 틀고 일어날 만한 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그리 어렵습니다. 앞에 지나온 출애굽기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인데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종살이 노예살이 자체도 비참했지만 자식이 이제 태어나면 나일강에 아그밥으로 던져야 하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앞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는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백성을 보내라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했으면 현실이 달라져야죠. 그렇죠? 이 현실이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를 보냈다는 건 하나님이 오신 건데, 모세가 말했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현실이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말에 바로가 쩔쩔매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현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내해야 될 현실은 죽고 싶을 만큼 더 힘들어졌어요. 여전히 오만장벽돌을 찍어내야 되는데 흙도 퍼다 해라. 주재료인 집도 하나도 주지 않고 산천 어디를 가든지 니들이 긁고 와서 그 재료는 니들이 감당해라. 죽고 싶을 만큼 현실이 훨씬 더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뛰어들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셨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이 힘들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이 더 힘들까요? 열의 9번 아니 100의 99번은요 기도하면 하늘에 힘이 부어지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버틸만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10배로 100배로 훨씬 더 힘들 때도 있다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신들의 현실이 꿈쩍도 하지 않고 더 나빠졌어요.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현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고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진짜 또 다른 이유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함 코체르는 아까 마음이 짧아졌다 그랬잖아요. 그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하여 안달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막 조급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처음에 모세가 와서요, 하나님께서 니들의 눈물을 보시고 니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가 왔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감격했어요. 이제 뭔가 되는구나 막 기뻐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현실은 금방 바뀌지도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해서 이제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자성어를 좀 비유해 본다면 사자성어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감탄고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뜻이죠.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기 비유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한다. 처음에는 막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감탄고토의 주인공이 될까요? 저를 보시겠어요? 어떨 때 우리가 감탄고토의 주인공이 되냐면 그의 다루심은 좋은데 나의 다루심은 싫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남편을 막 다루고 내 아내를 막 다룰 때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다루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다루시지 않고 나를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려워져요, 마음이. 그를 지적하고 틀렸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데 나를 지적하고 나를 틀렸다는 말씀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애굽이란 땅에서 가나안이란 땅으로의 땅에서 땅으로의 탈출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에서 땅으로의 탈출이 아니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탈출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의 탈출이고요. 내 뜻대로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의 탈출이에요.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정욕이 치미는 대로, 하고 잡고 가고 잡은 대로 살던 삶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의 탈출이거든요.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안정감 있고 평안이 있는 삶을 오매불망하던 내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삶으로의 탈출이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까지만 본다면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딱 들어맞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현실의 다루심이 아니고요, 그의 다루심이 아니고요, 나의 다루심이에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많이 걸립니다. 언제 될까? 이 현실이 언제 바뀔까? 그건 언제 바뀔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밑에는 나의 회개와 나의 자복과 나의 통회와 나의 돌아섬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현실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나는 그대로 두고 현실만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나친 해석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분 안에 다루심 받아 내가 변하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살아나서 그 현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대로 두고 현실만 빨리 바꿔달라 하는데 그런 출애굽은 없어요. 우리는 나는 그대로 두고 나를 애굽에서 쏙 뽑아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데려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출애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내가 바뀌면 지금 내가 사는 가승이란 이름을 가진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들리고 내 죄와 직면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부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왼수 같은 관계가 내 존재가 기댈 만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왼수 같은 그 사람, 왼수 같은 현실이 선물이 되는 것은 나의 회심입니다. 나의 출애굽은 나의 회심에 달려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아줌마들 67명이 동창 모임을 위해서 모였어요. 작년에 동창 모임을 가보니까 이 여자들이 이런저런 명품 핸드백을 다 들고 온 거예요. 너무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닥달을 해서 어떤 아줌마는 500만 원짜리 핸드백 명품을 사고 어떤 아줌마는 300만 원짜리 핸드백 명품을 샀어요. 그리고 다 와서 그냥 그죠? 밑에 내려놔도 될 걸 그냥 살 보라고 살짝 올려놓고 막 서로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자기도 여러분 가서 다 살펴봤으니 300인지 500인지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모임을 마치고 길 건너 있는 카페로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되는데 이제 신호등 앞에 섰어요. 전부 다. 그렇게 맑고 좋던 하늘이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막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아줌마는요 비를 안 맞겠다고 들고 있던 그 명품백을 머리에 올리더니 막 쓰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줌마는요 명품백이잖아요. 가슴에다 집어넣더니 이거 젖을까 봐 막 이러고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러워서 뛰긴 뛰었는데 여러분 신호등을 건너와서 보니까
품속에 가방을 놓고 온 사람이 당황했겠어요? 이러고 온 사람이 당황했겠어요? 머리에 백을 이고 온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가짜인 거 들키겠는데. 여러분, 진퉁은요 품에 넣고 가요. 짝퉁은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쓰고 가는 거예요. 비를 피해야 되니까. 길을 건너고 보니까 이게 뽀롱이 나게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가 반전이냐면, 이 퍼붓는 비를 다 맞으면서 백을 품에 품고 뛴 아줌마 백 중에 짝퉁백이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짝퉁백에 대한 아줌마의 마음이, 또 태도가, 여러분 쳐다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 백은 진퉁이구나 했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는 짝퉁이었던 거예요. 짝퉁이었지만 여러분, 그 짝퉁을 대하는 이 아줌마의 마음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십시다. 나의 신앙은 짝퉁일까요? 진퉁일까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비가 올 때 신앙을 단지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 대신 머리에 쓰고 뛰었던 아줌마들처럼, 고난이란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믿음을 들고 다니시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짝퉁백을 지키기 위해 품에 품고 뛰었던 아줌마처럼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고난이란 비를 피하지 않고 고난의 비 속을 마음의 믿음을 품고 의연하게 걷고 뛰어가는 사람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우리의 출애굽이 더뎌지는 이유는, 구절을 다시 볼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가혹한 노역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고난에서 고난만 보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고난에서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겨야 합니다. 고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생겨야 합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드라마에 나온 얘기를 이렇게 풀어 설명해도 괜찮을란가 많이 갈등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일부분을 편집하지 않고 각색하지 않고 그냥 그 배역을 맡은 분들이 쓰는 그런 사투리 그대로 이걸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돌아다니는 짤들은 또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게 나오는 짤인데 그 짤막한 짤이 저를 한참이나 먹먹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그룹의 뭐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이 정도 좀 될까요?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의 총수예요. 회장인데 여러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손주가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를 제끼고 할아버지 저 모든 재산을 내가 승계받아서 이 그룹에 내가 총수가 될까? 이 생각밖에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그룹을 일군 그 회장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사람 보는 눈이 없겠어요. 그러니 다 도둑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의 아들인 도준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는데 얘는 아무리 쳐다봐도 정말 사람이 괜찮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난 연후에 갑자기 이제 한 달 뒤면 두 달 뒤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해 선고를 받고 치매와 함께 병이 왔어요.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책상에 앉아 있다가 번뜩 눈을 뜨더니 비서를 막 불러요. 야, 이 사람아, 나 유언장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 그 대목입니다. 내 유언장 수정 하락하는 게 다 도준 걸마 때문이다.
걸마 그 영 파이라. 걸마 미워가 내 유언장 수정하려고 하는 기다. 비서가요, 도중군이 왜 그리 못마땅하십니까 회장님? 걸마가 와 그리 순양 자동차 살리려고 죽을 똥 살릴 똥 하는지 아나? 죽을 날 받아놓은 저거 할배 불쌍해가 그라는 기다. 언발의 오줌누기다. 말리지 말에. 걸마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줄 기다. 도중군이 그래도 손자인데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라모 전쟁터에서 총알이 오대 호적등본 떼가면서 피해간다 카더나 싸움꾼한테 맹장맹키로 쌀떡이 없는 심보가 동정심이다. 측은지심. 어디 주렁주렁 매달고 싸움터에 나간다 말이고 몸만 무겁거로. 회장님, 이 유언장대로 도중군한테 유산 하나도 안 남기시면 과연 도중군이 이 기업을 승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놈을 사지로 내몰 기다. 걸마 살아남기 위해 못할 게 없는 놈으로 만들 기다. 내 안다. 걸마 내를 팔아먹고서라도 순양을 산다고 한 아이가 내를 밟고 가면 앞으로 못할 게 없다. 그래야 걸마 이 순양그룹을 지키고 살 기다.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에서 쓰는 포즈 있죠. 대사가 없어요. 포즈로 한 20초가 이렇게 그냥 쑥 흘러가요. 그런 다음에 치맥기가 싹 왔어요. 비서가 물어요. 도중군이 누굽니까 회장님? 눈치를 채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또 한 10여 초의 포즈가 흘러요. 그런 다음에 또 스쳐가듯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내 손주다. 내를 제일 많이 닮은 내가 사랑하는 손주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면서 자기 손주한테는 유산 10원을 남기지 않고 정말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것도 제일로다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인정이 되십니까? 다윗에게 13년의 광야는 다윗을 사지로 내몬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죠? 13년이나 노예 생활한 것, 요셉을 사지로 내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지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지에서 다윗이 배운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다윗, 내가 많은 걸 줄 수 있었나? 많은 걸 줘봤더니 모든 사람이 실패하더라.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나만 의지하는 거, 이거 하나만 가르치고 싶고 이거 하나만 주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 13년을 광야로 사지로 내몰고요, 3,000명의 살롱의 군사에 쫓기게 만들면서 아무도 다윗을 도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다윗은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윗에게 가르치고 싶어가지고요, 사지로 내몬 거예요. 요셉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13년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요. 여러분, 요셉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거 다 나와요. 요셉의 인생엔 기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 함께 하셨더라,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나오면 이 단어가 연이어 등장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질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고 일은 잘 벌려도, 그죠? 막 또 수습하는 게 더디기도 하고 혈기도 있고 불특성질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랑 사는 아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아내에게 듣는 제가 유일한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데리고 살아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걸 언제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준 태산 같은 가르침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둘째 딸이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한다는 분당 차병원에서 2시간 사이에 4명의 의사에게 차례차례 불려가면서 세상에, 여러분 그때 시간이 오후예요. 한 7시간 뒤에 우리 딸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 6일밖에 안 된 아이가 그냥 8시간 되면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의사한테 차례차례 풀려가서 확신에 찬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할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를 먹지도 자지도 않고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아이를 넣고 나오는 순간 복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사건이 하나님이 저를 사지로 내몬 광야였지만, 그날 그 시간 그 사건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광야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방법을 합니다. 저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그분 앞에 항복하는 방법도 압니다. 사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뛰어들으셨다는데, 내가 그래도 이제는 큐티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찌 내 현실은 이대로인가 싶은 사지에 내몰린 것 같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으시죠? 여러분, 그 사지에 내몰린 이 사건이,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가시는 놀라운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붙잡는 것들을 반드시 학습하시고 훈련하시고 내 것 삼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구절인 5절을 보실래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는 거. 내가 뭐 하면 될까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서 다시 나의 현실에게, 다시 나의 광야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에, 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일에 절대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제에 내몰릴수록 사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한답니다. 안 된답니다. 못 한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도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여러분, 이 모세하고 아론이요 참 못됐어요. 이렇게 볼 때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름은 거 제게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어떻게 들려야 되죠? 하나님 제가 순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찬찬히 세밀하게 잘 살피세요. 나에게 하나님 그분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들이 없는 이유는 내 순종이 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너무 순종이 둔해요. 여러분, 순종이 둔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은 착함 뒤에 살 숨어 있어요. 성실함 뒤에 싹 숨어 있어요. 내 주장 뒤에 싹 숨어 있어서 완고함이 안 척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 착한 사람 중에 완고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 중에 완고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방식을 놓지 않습니다. 내 입술이 둔합니다. 아니에요. 제 순종이 둔한 거예요. 안 한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한답니다. 못 한답니다.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를 때부터
이 애굽 땅에 와서까지 뻑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여러분 이 7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4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 될 거래요. 내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실 거래요. 말씀이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이 모세와 이 아론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일상에 여러분이 절대 놓으면 되지 않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슬로건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매일 큐티 하실 때 항상 이것을 한 번씩 쓰시든지 한 10번씩을 외우고 말씀을 보시든지 이걸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한 절씩 따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왔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게는 아무 일도 없어요 라고 절대 거짓말하고 핑계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입이 둔하다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루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다루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나서 살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입이 둔합니다. 내 순종이 둔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기 다 있어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말씀은 굳이 이 대목에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밝히죠.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은 할 힘과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죠? 말씀 앞에 서서 이 고난으로 이 어려움으로 내몬 이 사지로 내몬 여러분 그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반의 반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여러분 80세고 83세와 관계없이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되어졌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사지에 몰고 가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지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보고 회심하고 말씀에 직면하여 내 악함을 보고 통회하고 자복함을 통하여 여러분 사지가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다루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처럼 나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각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현실 때문에 제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를 다루시